자주 오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금년 초에 찬양대 헌신 예배 때 이동관 목사님께서 오셔서 찬양대원들에게 아주 소중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제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마이크가 자꾸 조금 끊겼다가 이어졌다 그러네요. 집중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찬양대원들에게 주신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굳이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오셔서 배신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주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제가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요일이라고 말을 해요. 옛날 사람들은 공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은 반공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반공하자는 날이 아니라 반만 쉬는 날이다. 그래서 반공일. 주일은 하루 종일 쉬니까 공일 또는 일요일. 영어로 말하면 Sunday.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Sunday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Lord's Day.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관심이나 혹은 철학이나 그 사람의 삶의 형태 혹은 방향마저도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죠? 예, 여러분들은 워낙 대답 안 하시는 분인 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이 부분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주의 날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의무감 때문에 혹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면 그건 율법일 뿐입니다. 그건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규칙이요, 어떤 법일 뿐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예배당에 가서 앉아서 1시간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난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 하는 꼴이 되고 말지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살아계시는 주님, 지금도 내 곁에 계시는 주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받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왜 만나려고 할까요? 뭐 좀 얻을 게 있었어요? 아니면 내가 좀 잘 보이면 좋을까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나올 때 마음이 어떠합니까? 그 준비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군산 동부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옷 잘 갖춰 입었지요? 지금 이거 새 드레스셔츠 입은 겁니다. 제가 아침에 입었던 거 벗고 새거. 여러분을 대하는 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사랑을 보여주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제 마음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와요. 무엇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이익이나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크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필요로 해서 오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온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온 사람들이 결국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 빚어주시는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 신학자의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Christian is being for God and being for others.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위한 존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존재이다. 나 자신만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틀을 깨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강권하심을 힘입어서 아니면 성령의 감동에 내 마음을 열고 내 배부르고 나 잘 살고 나 편안하게 나 좋게 나 중심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리고 내가 살아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 있고 도움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 안에 와서 이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일날 찾아옵니다. 예배 드리려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요 자세입니다. 목사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뭘 준비한지 아세요? 오늘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내 일만 다 하면 끝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의 제사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레위기서를 한 부분 읽었습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과정에서 특별히 제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새가 바뀌어가지고 금년에는 성경을 읽겠다 결심한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 내려오다가 딱 걸려가지고 넘지 못하는 데가 어디죠?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 웃음의 의미를 저는 압니다. 이 레위기에서 걸려 넘어져요. 전부 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것만 같아서.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왜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제사는 왜 드리는 것입니까?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이에요. 관계의 회복.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에 오면 8장까지 있었던 모든 제사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실시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난 것은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대제사장인데요. 그런데 그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했던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제물을 바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다음, 그래서 하나님과 제사장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후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전체 회중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특수한 제사로 일컬어지는 속건제라고 하는 것,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배상제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경우에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만큼을 배상해주는, 대가를 치러주는 그 배상제를 어려운 말로 속건제라고 표현을 여기 했어요. 번역상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특수한 제물인 새를, 제물들 여러 제물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새마저도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허용하셨어요. 왜?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 정말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는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걸 아시기에,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새를 제물로 가져와도 좋다. 그래서 특수한 제물입니다. 새는. 이 새를 제외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5대 제사에 속한 모든 제사와 제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할게요. 대제사장이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한다고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부터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체 회중들을 위한 제사를 다 드립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에 와서 특별히 나타나는 주제가 뭐냐? 이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가도시라고 하는 주제가 여기 나타나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무겁다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주제가 두드러지는 9장에서 놀랍게도 모세는 두 번에 걸쳐서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강조합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요,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믿을 사람 하나도 없죠. 굉장히 표정이 진지하시네요. 그런데요, 모세의 이와 같은 강조,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태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그 다음 여러분 읽으세요. 아멘. 왜 우리 아멘 하지요? 아멘의 의미가 뭡니까? 아멘은 아람어로 무슨 뜻을 갖고 있죠? 예. 여러분, 학생들은 틀리는 게 죄가 아닙니다. 자꾸 틀려봐야 바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truly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아멘, 아멘, I say to you라고 얘기를 한 것은 truly, truly, I say to you라고 하는 말이에요. 진실로,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나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 말이 참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아멘 하고 화답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는 아멘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거죠. 알면 그렇게 안 하지요. 그런데 어떤 성경이 보게 될 것 같으면 나가서 죽으니라. 그런데도 아멘 하면 그건 좀 곤란하지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을 승인하고 그들이 드린 제사를 받아들이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제단 위의 제물을 삼킨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제물이 제단 위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제물을 갖다가 확 나와서 태우면은 1초 만에 끝날까요?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24절이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어떻게 해요? 엎드러졌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장막에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제가 또 할까요 말까요? 끝이 없는 사막,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그런데 어딘지조차도 방향도 혹은 위치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은 끔찍하게도 매번 똑같은 만나와 메추가라기 뿐이었지요. 혹시 아침부터 아침, 점심, 내리 밥 먹고 나면 저녁 때는 국수 먹고 싶은 분 안 계신가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나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독하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표를 얻기를 원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게 되자 그것이 두려워서 자신들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짓이 뭡니까?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금송아지를 만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장막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장막에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막은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 함께 가시는 것, 그 동행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이 장막을 만들라고 하신 다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먹고 살기만을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죄, 좀 더 먹겠다고, 아니면은 좀 더 편하게 살겠다고, 좀 더 내가 유리한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그 공동체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죄악들,
그 죄로 인해서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 함께 가지 못하고 힘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될 그 사람들이 늦춰지고 혹은 장애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늘 발생하는 죄, 갈등, 관계의 어그러짐, 그것이 발전해 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범죄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은 하지만은요, 제가 지금까지 한 45년 사역하는 동안에 권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대요. 난 저 집사 때문에 나 교회 안 나올래.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요.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계속 가야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계획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감정이 나면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관계를 새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게 하시고 8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자그마치 7일 동안의 위임식을 치르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구장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집전하게 됩니다. 먼저는 그들 자신들을 위한 제물, 곧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번제물인 숫양이요,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제의 숫염소 번제물로 드릴 1년 된 흠 없는 숫송아지와 숫양, 그리고 화목제물의 숫소와 숫양, 그리고 기름 섞은 소제물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분께서 나타나심을 맞이하는 유일한 방법은 속죄밖에는 없습니다.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도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성정이 같은 인간일 뿐이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속죄가 필요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었지요. 그래서 아론의 첫 제사가 누구를 위한 속죄요?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결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는, 항상 겸손해야 하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했지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할지어다. 자신을 위한 속죄, 자신을 위한 속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한 속죄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하는 일은 다 의로운 것 같고, 내가 하는 것은 다 선한 것 같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정당한 것 같고, 내가 하는 것만이 다 옳은 걸로 착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가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저 어렸을 때 어른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얘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죄만 짓다가 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준비 없이 오면 안 돼요. 준비하고 오세요, 제발.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은 식구가 황해도에서 피난 내려와가지고 부산에 와서 살았어요. 미국상을 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은 아버지께서 친히 저희 어린 자식들의 속옷을 다 갈아입혀 주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밤에는 헌금 낸다고 돈을 갖다 다리미질을 했었습니다. 준비하고 오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오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위원이 되면 복장부터 먼저 점검합니다. 예배위원은 누구든지 정장을 해야 된다. 남자는 수트에 넥타이를 매라. 여자는 투피스 아니면 쓰리피스는 반드시 입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든지 좀 높은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만나러 올 때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고 와도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제사를 드리러 온 겁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나 자신을 위한 속죄부터 시작해야 돼요. 또 대제사장 아론이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신만의 속죄제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그는 먼저 드렸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또한 죄와의 싸움에서 언제나 긴장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잣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만나러 와야 되지요. 여기에 특별히 이전에 나오는 에겔, 이 숫송아지 한 마리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는 다른 표현입니다. 에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제물로 언급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절대 다수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출애굽기 32장 1절로부터 6절 사이에 황금 송아지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송아지, 송아지. 에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태어난 이런 송아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 지역에 우상들의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이 에겔입니다. 황소. 혹시 뉴욕 맨하탄에 관광차 가보셨던 분이 계신가요? 그 월스트리트의 증권 거래소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황금 송아지가 거기에 있어요. 현대인도 지금 우상을 갖고 있어요. 이 송아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다산과 풍요 그리고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누구나 꿈꾸는 것들이지요. 100원 투자해서 100만 원쯤 나오면 좋겠지요. 그래서 내 삶이 풍요롭고 편안하고 뭐든지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게 힘이 있어서 그 어떤 누구에게도 내가 위축당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요. 그게 여기에 말하는 에겔이라고 하는 황금 송아지, 숫송아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본문들이 누누이 말하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오직 뭐요? 속죄를 통해서 나 자신이 깨끗해지는 것. 그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죠? 성결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그 다음 말 여러분이 아시죠? 너희도 거룩하라. 그 얘기는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씻어내서 깨끗해지는 존재가 되라는 말이지요. 저는 서울영락교회 고 한경직 목사님과 2달간을 함께 남한산성에서 지냈습니다. 제가 그분 곁에서 2달 동안 함께 있으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참 깨끗한 분이셨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볼테기에 욕심이 드륵드륵 생겨가지고서 깨끗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추해지는 사람들이 있지요. 깨끗해지는 인생.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속죄와 성결케 됨의 의미가 이 예배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아론의 제사 사역을 마친 후에 놀랍게도 22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아론이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클라우스 웨스터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축복의 행위는 단순히 예배의 결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목표다 그랬어요.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목표는 축복이에요.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결말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에요. 죄에 대한 통회와 관계의 회복,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기쁨과 의뢰의 축복은 구약의 제사가 가진 그 이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이어서 아론과 모세가 함께 회막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23절에 보면 그들이 백성을 다시 축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만 그 회막에 들어갈 권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아론도 그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자격을 얻게 됐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고요? 아론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신했던 사람 아닙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두려움에 떨던 그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보아왔던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방식대로 아론을 선동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를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바꿔 부르면서 그 앞에서 거기까지는 또 용서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 앞에서 진탕 먹고 마시면서 이방 종교들이 했던 대로 거기에서 흐트러지고 놀았어요. 취해서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순간 다 잊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이 일에 아론이 어찌 죄 없다 할 것입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 아론이 그 죄 때문에 벌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 모르시나 보네. 그런데 그 아론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던 자가 얻는 기막힌 이해할 수 없는 특권과 영광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철저히 배신하고 돌이켜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사도가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론도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모세와 아론은 함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야훼의 존전에 나아감으로써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함으로 자신들이 먼저 누린 축복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백성들과 함께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인산 동부교회는 맥이 좀 빠진 것 같아. 다른 교회는 좀 세게 나오는데. 할렐루야! 기본은 있네요. 이때 바로 이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때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고 축복을 함께 누릴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우리가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구약을 보게 될 것 같으면요, 여호와의 영광은 언제나 중요한 순간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 10절, 24장 16절로부터 17절, 40장 34절부터 35절, 제가 이렇게 불러대도 쓰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읽을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때에 나타났어요. 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 제물들을 완전히 불살라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제사들을 온전히 받으신다는 의미의 상징이지요. 여호와의 현현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지요. 그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저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오신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께서 속 깊은 이 배 밑창에서 나오는 아멘이라고 하는 이 소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두 소리 지르면서 엎드렸다. 바이알론누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그 말은 샤우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함성을 질러댔다는 거예요. 뭐라고 함성을 질렀을까요? 오 주여! 함성을 질렀어요. 경외의 표시로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요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높이는 경외함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기쁨도 우리가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 오면서 맨날 얼굴이 찌그러져 가지고서는 눈에 쌍불을 켜고 그러고 오면 되겠어요? 집에서 화장하면서 웃는 연습을 해가지고 얼굴을 좀 풀고 오셔야 돼. 응? 입가가 좀 걸리도록, 강냉이가 좀 보이도록. 이동만 목사님 표정이 너무 심각해요. 옳지. 예. 경외와 기쁨.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고 신나고 웃음이 나오고 그래야지 이러고 앉아있으면 어떡해. 내가 여기도 보니까 여기에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앉아있고 뒤퉁이로 젊은 분들이 나가 있구만요. 자리 좀 옮기세요. 이렇게 가운데로 좀. 전선호에 하서 해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정용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은 자꾸만 그 교회에 있으면서 도시로 자꾸 나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만나면 목사님 저 어디 전주나 어디 군산이나 이런 데 좀 교회 하나 좀 옮길 때 소개해 주세요. 늘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하루는 만나니까 저보고 목사님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저 그냥 거기 있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난 주일에 가보니까요 예배드리러 딱 갔는데 아니 예배당에 하얀색 머리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 60, 70 먹은 그 노인네들이 한 80명 모인 7, 8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전부 교인들이 염색을 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물어봤대요. 왜들 그랬냐고. 목사님이 우리 노인네들만 있으니까 자꾸 다른 교회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웃음이 나와요.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까맣게 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앞으로 받을 은혜가 엄청나게 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신 축복은 비교할 것도 아니고 나만 아니라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면서 내 자손의 자손이 복을 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준비 없는 예배 그냥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을 끝내시겠어요? 나의 찬송을 드리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 대한 맹목적인 경외만 있는 믿음은 감정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또 기쁨만 꾀하는 신앙은, 편안함만 꾀하는 신앙은 신앙의 본질을 잃고 경박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 기쁨, 이 두 개의 조화가 진정한 성경적 예배의 요소요 모습입니다. 제가 1991년도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패서데나 시티, 그러니까 LA 시티 북쪽에 있는 패서데나 시티에 있는 패서데나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장로교회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 교회는 역사가 지금으로 하면 150년이 넘는 교회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교회가 3번 무너졌어요. 다시 다 세웠어요. 1991년에 백인들이 600명 가량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1992년에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추수감사 주일날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 클린턴하고 악수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다 악수했어요. 안 믿으시네. MBC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러 갔는데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제가 뒷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뒤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처음 갔기 때문에 영어가 제가 익숙지 못해서 정확하게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나중에는 알아들었습니다만은, Raise up, 다 일어서십시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저 예배당 문 뒤에서 목사님이 소리를 갖다 외치는 거예요. 그러자 제일 앞에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성경 봉독자가 성경을 가슴에 이렇게 끌어안고 제일 먼저 걸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배 순서를 맡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뒤로 찬양대원들이 쫙 들어오더라고요. 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미국 장로교회의 예배 마들 처치예요. 예배 모범교회예요. 얼마나 감동이 컸는지 몰라요. 그리고 쭉 들어오면서 오르간 주자가 계속해서 찬송을 갖다 부를 때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임례 찬송을 다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 위에 올려지고, 그리고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저는 그 예배의 그 모습을 다시 한국에서 살려보려고 저희 교회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생츄리를 그래, 이 예배당 안을. 생츄리, 거룩한 곳이지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 이곳에서는 생각과 자세, 말과 행동을 삼가해야 될 그런 곳입니다. 음식물 반입 꼭 필수적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들은 이미 예배 전에 1시간 전, 30분 전에 와가지고 예배당 안에 있는 작은 방들 속에서 커피와 도넛을 먹으면서 대화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 바로 쫙 다 들어옵니다. 예배당 안이 인사하고 악수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이 예배당 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어떻게 예배당 안에서 고성을 하고 막말을 해대고 목장과 태도가 그렇게 아무나 시장판에 갔다 움직이듯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세수를 한 번 더 하고 로션도 2번 바르고, 너무 칙칙하면 예배당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화사하게 좀 찍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남 찬송 부르는 거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예물 드리는 겁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의 제사로 이미 끝이 나버렸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배라고 하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worth, 가치가 있는, worth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지. 거기서 worthy, 거기서 worship이 나왔어요.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사랑. 내가 이동만 목사님을 사랑하면요, 나는 용돈을 털어서 뭔가 사줄 수도 있어요. 저분하고 함께 같이 여행도 갈 수가 있어요. 저분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줄 수도 있어요. 안마도 해줄 수가 있고 업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내가 이동만 목사님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제물이 아닌 예물과 찬송을 드리고 내 스스로 죄의 고백을 터뜨림으로써 용서를 받고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 축복의 선언이 성경에는 2군데 나와 있어요. 하나는 신약의 축복, 강복 선언, 이건 바울의 축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아마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신약의 축도예요. 구약의 축도는 아론의 축도라 그러지요. 민수기서 6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 때는 구약의 축도를 합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 때는 신약의 축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오시는 요소,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요소. 이 분야는 사실은요, 제가 전공이 아니라 이동만 목사님이 전공이에요. 저분이 예배와 설교 박사과정 공부하신 분이에요 지금. 근데 왜 날 불러다가 이 얘기를 하라 그러는지, 왜 날 고생시키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주보를 보십시오. 제일 먼저 임례 찬송이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예배의 부름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러 여기 오십시오. 그러고 나면은 그 기원이 이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찬양대에 응답송이 있습니다. 화답하는 것이요. 하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똑바로 하지 않으면은 예배가 되질 않아요. 그냥 구건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보니까 참회의 기도를 공동으로 드리는군요. 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기도는 우리 각자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용서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돌아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서 여기 좀 보니까 신앙 고백이 있죠. 사도들의 전통적으로 해왔던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영광송이,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송, 덕설러지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성시교독. 이제 성시교독의 문제는 예배학에서 여러 가지 견해가 달라요. 이걸 찬송으로 볼 것이냐, 혹은 시로 말씀으로 볼 것이냐. 견해는 다르지만 어쨌든 이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성경 봉독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오늘도 여기 나오셔서 여러분 찬양하셨죠? 16분 나오셔서 찬양하셨는데 누구한테 찬양했나요?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인사 안 합니다. 이건 칸테스트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서 찬양하는 거는 경연대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찬송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잘 보이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전달하지요. 선포합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우리가 준비됐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사죄의 은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배가 끝나기 전에, 축도도 하기 전에 나가는 사람 예배 제대로 드린 거 아니죠. 우리는 뭘 갖고 나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과 우리의 찬송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의 앞부분들은 대부분 다 앤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멘이 붙어있는 찬송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아멘이 뒤에 따르지 않은 찬송들은 복음성가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과 죄의 고백과 찬송을 가지고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이지요. 그게 예배지요. 예배는 구경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꼈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굳이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교회 예배의 장면을 영상으로 한번 간단하게 짚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영상 띄워주시죠. 제일 먼저, 자, 여러분 각자 마음을 정리하고 예배를 드리는 흠없는 자세를 갖추는 시간이지요. 인내송을 부르면서 예배위원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르는 말씀, 하나님께 회중들을 예배로 인도합니다. 예배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지요. 우리 예배는 사람이 이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응답송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의미로 부르는 찬양대, 아주 짧은 찬양입니다. 다음 기원하지요. 오늘 이 예배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현존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짧은 기도입니다. 다음, 나 다음 안 하게 알아서 좀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일어나서, 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니까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예배 찬송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마지막 찬송 부르기 전에 간주를 합니다. 1, 2, 3절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4절로 이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앞에 불렀던 가사의 내용들도 생각하고 내가 부르는 이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될 것인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간주하고 4절 부릅니다. 그 다음, 자, 여러분 저기에 이제 참회의 기도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시작될 때 지금은 현재 원로 장로님이십니다만 김대영 장로님이시라고 여기 익산 아니고요. 그 장로님께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그분 지금 연세가 80이신데요. 저보다 안수를 1년 늦게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평생 장로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강단에 올라가 가지고서 교인들 내려다보고 하는 기도는 저는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 될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단을 따로 만들었어요. 다음 장면.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저 기도단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항상 목요일까지 자신이 기도문을 작성해가지고 교역자실로 보냅니다. 그러면 교역자들은 그것을 갖다가 그분의 본 뜻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도문을 잘 정돈해가지고 다시 돌려줍니다. 그럼 이틀 동안 자신이 드려야 될 기도문을 스스로 기도하면서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러 나옵니다. 준비 없는 기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교회에 있지도 않습니다. 정정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정정순 집사님이 수요일 날 기도 순서가 돼가지고 제가 수요일 기도에 나갔었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기도 시작할 때부터 제가 시간을 쟀어요. 3분 한 30초가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60번을 넘어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는 시간 다 빼놓고 나니까 진짜 기도는 1분도 채 안. 준비 없는 기도,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기도 아니지요. 내가 무엇을 참여할 것인가?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준비된 예물, 준비된 기도, 준비된 찬송. 찬양대도 준비하고 찬양대 섭니다. 목사도 준비하고 말씀 준비합니다. 말씀 전합니다. 예배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 한번 드리려고 그러면 난리판을 쳐요. 어떻게 준비 없이 기도하겠다는 겁니까? 즉흥적으로 계시받아서 기도합니까? 이건 내 죄의 고백입니다. 내 심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저렇게 저기서 유아 세례식 할 때도 아이들을 갖다 데리고 나와서 올려서 저 미국에서도 그렇고 여러 교회에서 저거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 몇 년 전까지 선물로 보냈어요. 30만 원이에요. 저거 만드는데 지금은 좀 값이 올랐는지 몰라요. 이제 해달라고 그래도 내가 돈이 없어서 못 해줘요. 다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의 고백에 대해서 용서를 선포합니다. 또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저것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 주님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주의 기도 찬송을 다 같이 부릅니다. 여러분 주님 기도는 예배의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잘못 배워왔기 때문에 예배 마치는 거를 주기도문으로 다 때웠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그 여김을 받으시면 그게 그냥 줄줄줄줄. 여러분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정말 진지하게 그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도 가운데서 가장 으뜸인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다음, 오늘 내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지요. 그리고 찬양대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그리고 말씀이 선포가 끝난 다음 말씀을 받은 다음에 말씀 후에 저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음 응답 찬송이 있고요. 그리고 봉헌합니다. 그리고 봉헌 기도를 제가 합니다. 여기도 뭐 목사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봉헌기도는 단순한 봉헌기도가 아니라 목사가 목회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기도시켜 놓으면요, 북한으로 갔다가 전 세계를 한바퀴 돌아가지고 평창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을 다 건드리고 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예배 시간의 기도는 죄의 고백에 대한 기도예요. 그 밖에 백성들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목사가 해야 되는 목회 기도예요.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면 따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혼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권한으로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중보 기도예요. 목회 기도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위탁하고 강복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신 중에 가장 중요한 헌신은 시간의 헌신입니다. 교회에 와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섬기고 함께 일을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학생 시절에 그거 많이 한 사람들, 그거 한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한국 교회의 주역들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 입시요, 걸릴 놈만 걸려요. 그게 대학이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졌느냐,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뭐냐? 예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가 이 땅에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도대체 몇 번이나 될 것인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세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예배자가 되어 살다가 주님 곁에서 영광스럽게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몰라서 잘못했던 모든 것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군산 동부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온전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